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며 주님 주신 사랑, 세상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매일매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마음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전하실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온천 땅에 참교육의 씨앗을 심으시고 전인교회와 전인기도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도우며 주의 역사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용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모저모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그 말씀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우리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우린 실수해도, 우린 돌아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서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개혁과 또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오늘 김길용 집사님도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제 마음이 더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 가운데 정말 또 미국의 캐나다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6학년들 유학 가는데 23명이죠? 네, 23명의 10개월 동안 6학년의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산다라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미래를 향한 많은 또 경험과 축복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게 이제 11년 차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첫 해부터 10년까지 같이 했던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스쿨이 이제 시애틀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러니까 한 4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제가 좀 이제 호스트 패밀리가 마음에 이렇게 선정하는데 별로 정성을 안 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 6월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기점으로 그만 이제 캐스케이드 학교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여기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학교를 섭외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오랜 관계들을 갖고 있는 몇몇 학교들이 있어서 이제 그 학교들하고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유난히 이번에 인원이 많아서 23가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있는 이 23가정을 찾아가지고 하나의 가정에 매치를 시킨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23가정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하고도 또 코드가 맞아야 되고 학교 상황하고도 맞아야 되고,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새로운 학교이고 새로운 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그런 건 저한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행하시는 이거 하나님이시고,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근데 또 열심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녀야 되는 거고, 또 빈자리, 또 필요한 것, 이걸 채워나가는 일이 또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참 이번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세계 방방곡곡에 가도 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유럽, 독일하고 체코 이런 곳 가도 거기도 또 아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더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이번에도 하는데 사실 가디언 선생님들을 또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니까 법적으로 가디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뭐 돈 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관리해 주시는 분이어야 되고 하는데, 두 분은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없었어요. 저 캐나다 칠리왁이라는 부분 그쪽에는 또 없는데, 고민하다가 또 우리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한 40-50분 거리에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직접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법적 가디언으로 이제 근거를 얻기도 하지만, 종종 그분들이 또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애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먹여주고, 아주 그게 또 얼마나 또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또 그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엄마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을 돌아보는데, 제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목요일부터 지난 목요일날 출국했죠. 출국해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 이 렌트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했더니 한 16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은 1마일당 1.6km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00km를 뛴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다닐 수 있고 졸지도 않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들이 또 진행되어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우리 전인교회를 내가 너무 많이 비우고 있고, 참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니나 다를까 또 같이 사는 사람이 한 소리 또 너무 교회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많이 말씀으로 나누고 또 시간도 갖고 관계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바쁘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러지 못한 저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심에 또 감사를 마음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또 어제 또 갔다 오자마자 또 여러 가지 또 그 못한 일들, 또 어제 또 학부모 교육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교회와 또 학교 안에서의 일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요즘 참 뭐랄까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나 어떤 학교 공동체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전체적인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징조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떠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김정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뭐 핵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갔잖아요. 캐나다를 갔는데 밴쿠버 지역인데 뿌예요. 그래서 왜 뿌연가 했더니 설명하는 게 한 달 전인가 거기에 큰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직도 불이 꺼지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미국에 또 갔어요. 미국에 이제 워싱턴 주에 있는 밴쿠버인데 이제 오레곤 주하고 가까이 있는 거기서 갔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차에 뭐가 먼지 같은 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타고 남은 재가 날려가지고 차에 수북이 쌓인 거예요. 눈처럼 쌓였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또 그 오레곤주에 아름다운 그 산림이 있는데 거기에 또 불이 난 겁니다. 폭죽놀이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하여튼 밤새 큰 불이 돼가지고 재가 날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시애틀에 왔는데 시애틀에 또 마운틴 레이니어 산이라는 아주 만년설이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도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을 일으키면서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데 산불이 나는 그런 불이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비가 안 온대요. 4월까지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또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씨만 조금만 터져도 그냥 산불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됐고, 뉴스로 여러분들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엔 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아주 피신하고 막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재해들이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산업화하고 나무를 캐고 뭐 이런 산림을 깨고 그냥 굴을 뚫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요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봐도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우리의 나라가 절박한 때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치 화살을 당겨 놓기 직전이며 총에 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인 듯한 많은 물이 담겨 있는 댐에 수문을 열기 직전 같은 그런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이 대혼란입니다. 근데 대혼란인지를 또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복지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돈도 그냥 준다라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어떤 모습들, 또 적폐, 우리가 이제까지 참 답답했던 것들을 막 이번 정부에서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작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기가 이 혼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적인 상황으로 보면 성경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이냐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어떤다 할지라도, 환경이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해결할 수 있고 또 위기 가움 속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찾아온 위기고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성경은 절박하고 위기일 때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방들을 보면은, 진단은 하나님을 떠나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처방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위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믿음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위기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 오늘을 우리가 보는 진단일 것이고,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처방은 뭡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위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남의 일을 보듯이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주겠지 하는 타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의 문제고 남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메시지에는 첫째는 뭐가 있겠어요? 거리적 개념이 있겠죠. 돌아가자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입니까? 멀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세상은 상당히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믿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런 위기와 급변에 대한 진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아프잖아요. 아파해야 되는데 하도 아파 하니까 이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정말 영적으로 문둥병자들 같고 영적으로 좀비들 같은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은 겁니다. 위기이고 급변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큰 어려움의 상황인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돌아가서 이 상황이 다시금 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갈망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것에 대한 추구함도 없는 오늘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초대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 또 선교사들이 오던 교회인데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7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또 한국교회는 아주 멋진 시설과 건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 또 자랑할 일이고, 그런데 지금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작은 이 땅덩어리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 10개 교회 중에서도 7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또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게 져야 되냐? 또 대형 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은요, 목회자의 어떤 그 이 욕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이미 그만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확장해야 되고, 확장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흥의 결과로 되어진 교회이다라고 했을 땐 참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경에도 그런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얼마나 정말 화려함이 있고, 대리석을 깔아놓고 보석 같은 장식들을 붙여놓고 큰 문들을 해놓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천주교처럼 막 면죄부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워왔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분명히 축복받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부패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흥의 증거인 교회의 건물과 시설이 대단해지는 동안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지역에도 나오고 저 지역에도 나오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 7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졌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목회적 성공,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500년 전, 60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1517년에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교회의 규모는 점점 커졌는데 그 안에 교회는 부패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와 이 한민족의 위기를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는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또 순수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분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오늘날에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단 정치의 부패함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지금의 상황을 신학교에 굉장히 책임을 많이 돌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대학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학들이 있고, 또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일어난 이 비인가 신학교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양산된 목사들이 정말 오늘날 기사화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주역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할 때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어야 할 한국교회가 배가 불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난 한국교회, 오늘날 젊은이가 교회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이기도 하지만 정말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주일학교가 부흥했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지금은 젊은이도 없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정말 이 시골에 주일학교가 있다라는 것, 영아부가 있고 영유치아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번 2학기부터는 청소년부가 또 시작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지금은 진짜 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민감하죠. 예민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젊은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감한 세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질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무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모아보려고 하지만 잠깐 잠깐 흥황할지는 모르겠지만 쑥 꺼지는 겁니다. 유행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오거나 말거나 그들의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에 이 할렐루야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김상복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를 탄식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인물들은 있으나 인격이 없고 건물들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명성은 있으나 종교인들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인격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건물들은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들, 7개나 되는 큰 교회들은 건물들은 있는데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영성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명성은 있으나 종교인들만 있다라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열정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뻐해서 어떻게 해서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존경이 갑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한국을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웬만하면 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높이 드는 게 아니라 다 맥주 잔을 높이 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살아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면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부모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시에 빠져가지고 아유, 대학 가면 교회 가게 만들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영유아 때부터 해야 가능한 겁니다. 청소년 때 그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라는 것은 입시의 경쟁이 치열해서 지옥이 아니라 입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입시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런 것들로 해보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처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제일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면서 정말 통일을 기대하고 또 통일을 시켜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가 복음의 순서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부르짖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를 외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혁명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하고 리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물건도 리폼하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리폼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리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첫 단추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따라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속에서 새로 생긴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벤처부인가 그래요. 중소기업 벤처부. 거기에 지금 예비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선임이 된 사람이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과학자냐면 창조과학계에 속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과학계에서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도 된다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미국 가기 전부터 접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자고, 창조신앙을 얘기하고, 창조과학.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뭘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과학이건 뭐건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이 발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론, 창조과학, 창조신앙, 창조이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귀동냥으로라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도 사실 제 안에는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론, 여러분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진화론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도 죽으면서 내가 말한 진화론은 허구다, 가짜다,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도 가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은, 이 세상의 이론은 뭐로 진행이 되냐면 진화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조상이 지금 진화론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논리 속에 세상은 진행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미국은 창조과학도 많이 있는데 이 한국에 지금 창조과학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저와 같이 이런 기독학교 운동을 하고 이 창조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 왜 창조론이 뭐가 다르냐고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기회잖아요.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때에 왜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 말 못한 비겁자들이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게 답답한 거죠.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론의 창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 그것 속에서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위기감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 교회만 뭔가 변화되어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논리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과 율법과 자기의의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의 몸을 팔고 이스라엘의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이 세상의 지금의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썩어 있는 모습을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화려한 교회보다, 행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이 찬양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의 내용 속의 뒷부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교회를 향한 나의 어떤 그 헌신과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하면 자랑할 게 없겠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랑,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서 어찌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에 반응한 여러분들의 헌신 사랑, 그것의 희생, 그것의 내려놓음, 그것을 드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맞겠죠. 자랑하지 않는 사랑.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떠나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제사,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된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통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 더 필요한 통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일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을 너무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누구까지도, 자녀라는 이웃까지도. 이웃의 개념은 그냥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할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네가 책임져 라고 맡겨주신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거기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녀를 보면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개혁을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이 그 개혁 속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 개혁을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키냐면 교육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창조주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이 세상의 정보, 뭔가 더 싼 거, 뭔가 더 좋은 거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한번 씨름해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스스로 위로할 시간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귀로 동냥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 돌아간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변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화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반복 속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지? 남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그러면서 무미건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더 알라, 더 깊이 알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정말 이 코끼리의 발톱에 낀 때만큼 알 수도 없는 존재.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요, 그 발톱에 때만큼 낀 때만큼만 알아도,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믿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 의를 자랑하고 나 알아주시오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인교회만큼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아픔의 시대, 먹먹한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총체적으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보 뒤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조용래 목사, 이승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최 선생님, 김영한 집사님, 김자은, 김자혜, 김자연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하여, 또 우리 신현선 이명수 권사님, 남수현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김일학 권사님, 손은교 권사님, 신영규 집사님, 또 김종화, 최소영 권사님 가정, 백노아 학생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 우리 조영래 목사, 또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기도할 수 있음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재현 권복순 목사님 가정, 은열이가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혜정 선생님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연 우리 성도님 유학 중인 6학년 23명과 좋은 성의 삶과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형통하심 있길 소망하며, 남수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성 집사님, 강진석, 신용석 권사님, 박경모 집사님, 양하옥 집사님, 김금동 안내일 목사님 가정, 무명으로 또 우리 선은교 권사님 건축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의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조영래 목사, 김일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서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열매에 감사하며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믿음의 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작은 정성과 표현임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의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원한 시간들이 되고 낮에만 좀 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또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학기 초에 격려하면서 장학금을 우리가 증정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똑바로 서세요. 거기. 그래,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또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권 목사님 두 딸도 앞으로 나오시고. 그래요. 우리 전인기독학교에 속한 친구들, 또 한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 중고등 과정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귀한 이 땅의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장학금을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전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빠졌죠? 네. 그냥 주세요. 아니, 저 예랑이부터 주시라고 그냥. 우리 다음부터는 그냥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골라? 차렷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좀 반바지도 좀 이제 안 입고, 그렇죠? 면티 같은 거 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찬양단으로도 봉사하고 좀 장학금 주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자, 전 우리 아이들 이번 학기에 열심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원래회 점심 애찬 후에 각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학기를 시작하며 저들의 삶을 위해 준비해 가정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해 그 부모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